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부터 4장이 시작됐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드러난 필요, 물, 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 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이 여인은 그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드러내십니다. 이 여인을 다 아시고 그에게 남편이 다섯 있고 지금 남자는 또 새로운 남자임을 밝혀줍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예배하는 장소로 대화를 바꿔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이때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때, 바로 지금이 예배의 때다. 바로 참 성전 대신,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금이 예배하는 때다.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보다 예배하는 본질, 예배의 본질,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똑바로 알고 믿는 자만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그럼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람을 해결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그것이 아니라 물길로 오지도 올 필요도 없는,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르시되 이 여인이 자기에게 그런 물을 달라,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바꾸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를 다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과 처음 만났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삶 전체를 다 아시는 예수, 전지하신 예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만난 여인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에게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를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셨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나고 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과거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5명의 남자를 만났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이 여인이 정말로 범죄하고 있는 여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당시 문화를 돌아가면 당시 문화는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버리는 것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어찌됐든지 혹시 버림받아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자기 남편도 아닌데 만나고 있다. 여러분, 남편이 과거에 어떤 남편 한 남편은 죽었든지 계속 버림받았든지 5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그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의 약점을,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죄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 얻는 길, 구원받는 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을 아는 사람, 인간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 여인의 내막을 다 지적하시면서 이 여인이 연약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나가십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당시 그곳에 있던 그리심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예배 장소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예배 장소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배 장소를 들고 나오자 대화를 예배 장소로 바꿔서 들고 나옵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수치스럽냐? 거기 더 남은 이 여인이 물들어 왔을 때 오전 정오였습니다. 12시.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오지 않은 그때에 이 여인은 물들어 왔습니다. 왜요?
수치스럽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들어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왜 만나주셨을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또한 예배 장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 동그라미칩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제해놓고 예배할 때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배 장소보다 예배 때를 중요시키면서 끌고 가다가 예배 대상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예배는 대상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배 대상을 똑바로 알지 못한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혼혈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 대상을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예배 대상,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 참 유대인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아는 자만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한다.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주님이 계신 때. 자, 요한복음에서 계속 때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 처음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으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여러분, 이제 그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전임을 밝혔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새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곳, 지금이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성전이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자, 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례 요한은 1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3장에서는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자,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우리는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고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진리로 예수 안에서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계신 예수, 지금이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성전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누가 예배하느냐? 거듭난 자,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때가 왔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인간 편에서 그를 믿고 하나님 편에서 그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변화,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변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자들이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옛 시대는 건물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새 시대는 예수가 성전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떤 자들이 영과 진리로 새롭게 된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다 예수 안에서, 성전된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은 말합니다. 자기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자기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에게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반열을 위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말할 때 우리는 10절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영생하도록 사는 생수,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둬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이 여인에게 말해줬습니다. 자기가 주는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자기를 이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온전히 이 여인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전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동네에 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전도함으로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하여 함께 고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를,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남자는 남편도 아닌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이 여인, 이 연약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마시는 방법, 먼저 인간이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어야 됨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 꼭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연약하고 정말 수치스러워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들어 오지도 못했던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 만나는 즐거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보고 정말 연약해 있는 어르신네 있는지 찾아보고 연약해 있는 사람들 좀 찾아보고 그들에게 예수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를 전해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비천하고 비천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직접 가셔서 만나시고 그에게 자기를 계시하셔서 자신을 믿고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남들이 상종하지 않는 자들 비천한 자들 있는지 찾아보고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처럼 복음 전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